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하고 있는 사도행전 설교를 잠시 멈추고 어제 아이들과 함께했던 이 강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일상학교의 주제였던 개인주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주일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주일학교를 하고 이게 방학 때나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일상학교를 합니다. 이 일상학교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모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배웁니다. 그것을 정말로 아이들 머릿속에 박힐 정도까지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심화 세계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유심변증이나 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기도 하고 이번처럼 이 개인주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들었던 내용인데 또 들어서 마음이 어렵겠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있는 가장 큰 특권인 금방 잊어버리는 그게 있어서 오늘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를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셔야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강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개인주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개인주의에 관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배경이고, 그 다음은 개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주의가 왜 문제인지 비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개인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대안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배경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먼저 창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이러지 않았으니까 개인주의가 없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부터 이 내용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개인주의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세계관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각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사람은 개인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존재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각각 개인으로만 존재할 뿐 아니라 모여서 이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과 1대1로 나 구원받은 자니까 천국 가, 이게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들어가 보니까 교회 안으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은 당연히 이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갈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개인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언제냐고 이야기하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돕고 섬길 때,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그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때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탁월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사람은 나는 이제 죄인이 지었으니까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 관계가 단절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죄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사람은 그의 백성으로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관계였는데 이 관계를 거부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단절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나는 이제 사람하고 세상하고 관계 잘 맺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몸 공동체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개인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 존재이자 공동체적 존재로서 이 온전하고 영광스러웠던 사람이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개인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개인주의적 존재인 죄인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손해와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래 그랬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타락이 있고 난 이후에 개인주의가 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역사를 이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간단하게 그냥 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서로 빼앗고 해치는 역사였는데, 그래서 이때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은 생각하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개인들은 이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마다 항상 하는 방식이 서로 싸우고 해치며 보복하고 죽이는 그 투쟁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개인주의적 원리에서 이 비롯된 재앙, 그러니까 살인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세계사 같은 거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르네상스와 이 과학혁명을 배경으로 인간의 이성을 신봉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세계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커진 겁니다. 똑똑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진 않더라도 나 이제 괜찮아. 우리 힘으로도 살 수 있어. 마치 바벨탑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신앙에 여러분 사춘기가 인류 전체에게 다가온 겁니다. 몸도 크고 자기 생각이 뚜렷해지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항상 나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냐라고. 그리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그 개인주의적 세계관이 여러분 등장하고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7세기, 18세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계몽주의에 이르러서 여러분 기존 사회 질서와 전통적인 질서들을 부정하고 인간 이성애와 자아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요즘은 자유로워져서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내인데 나의 삶인데 나의 개인의 자유를 요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시대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대 개인주의는 잘 보시면 모든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해방이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포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잘 보시면 타락한 죄인들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시대에 맞춰서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근대 이후를 맞이하면서 자기중심성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 개인주의의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현대 개인주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해서 더욱 노골적이고 여러분 과격한 형태로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표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현대의 개인주의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전통을 해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를 혼란과 이 어려움으로 이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쉽게 설명하면 이래도 되나? 뭔가 행동을 할 때 정말 내가 이래도 돼? 그리고 뭐 어때? 뭔가 마음속에 좀 꺼리끼는 게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 어때? 라고 하면서 개인주의를 허용하는 수준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로만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어른들이 뭔가를 야 너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꼰대라고. 그게 옛날 때나 그런 거지 지금 누가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것을 깨부셔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전통을 다 해체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해서 결국은 인류 전체를 이 혼란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여러분 개인주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개인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개인주의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주의는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로만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는 개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규정하는데 개인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는 삶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보는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개인주의는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나 타인과는 아무 상관없이 각 개인 스스로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개인주의는 개인이 관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개인주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누구의 집 아들도 아니고 어느 직장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냥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이 1990년대에 유행했던
이 어떤 청바지 광고 하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나올 때 이 광고가 진짜 선풍적이었는데 이게 기억이 나면 저와 같은 세대입니다. 뭐냐면 난 나야, 나의 길을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리바이스 청바지 광고 기억이 나십니까? 같은 세대를 살았음에도 고개를 가우뚱거리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더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광고가 나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더 존귀하게, 나를 더 높이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래,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어떤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에 뭡니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해야 한다느니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표현해주는 아주 전형적인 문구가 뭐냐면 난 나다, 나의 길을 내가 그냥 가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마. 이게 여러분 개인주의의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맺고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건적이고 임시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상호 동의를 전제로 하는 계약의 성격을 지니는데 주도권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 내가 끊고 싶으면 언제나 끊을 수 있고 모든 게 다 끝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을 아주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던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가 이렇다면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인간은 자율적 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사실과 도덕에 관한 모든 결정을 스스로가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도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유일한 도덕적 근거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이 경향을 반영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책 제목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되게 뿌듯한 책 제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개인주의의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책 제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옳다. 언제나 당신이 옳다. 감정은 언제나 옳다. 아이는 언제나 옳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주의는 잘 보시면 전통적 권위와 외부적 통제를 모두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종교나 도덕이나 관습 등에 대한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 여러분 이 개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대에게는 여러분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여러분 타인에게 틀렸다거나 안 된다고 지적하면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위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창조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이 출생에 의해서 어느 부모님에 의해서 어느 나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에는 개인 스스로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그냥 자신의 정체성을 개인 스스로가 창조해 나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요. 개인의 자유 중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삶 여러분 아주 불행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삶입니다. 지켜야 될 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개인주의는 이것을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그냥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전에는 객관적인 도덕이라고 해서 여러분 법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객관적인 도덕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랐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따라야 할 옳고 그름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다 각각 따로 살아가는 존재니까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도덕의 유일한 근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린 결정이니까 그게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냥 내가 되는 건데, 이게 이 시대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치에 관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계관일 뿐만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원래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거 세련되게 개인주의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개인주의는 모든 개인이 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그렇게 이상하게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든 개인이 다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세계관이면 정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각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삶이 이르게 되는 종점은 뭐냐면 결국 나한테 중요한 제일 중요한 개인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행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기주의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 더 발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너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는 이기주의자야라고 이야기하면 싸움 나지 않겠습니까? 다 기분 나빠하지 이기주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는 여기서 아주 시대가 지나면서 비상한 도구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이 각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면 그냥 저절로 사회 전체 이익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같은 거 봤을 때 여러분 테슬라를 만든 그 사람 같은 경우 몇백 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가 부유해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심에 근거한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이 기본 원리로 설명되는 자본주의가 이 개인주의와 결합하면서 이 이기주의가 정당화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인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짧은 이 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삶과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걸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 살 것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시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신 곳에 가서 만약에 제가 이 말을 읽었으면 뭐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다 있어,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한다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나누다 보면 야, 이게 뭘 맞는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나를 위해 살지 말라고 하고 나도 그 사람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현대인은 모든 도덕과 규범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기 이익과 효율적인 관점에 맞춰서 여러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전통을 무시해 버리니까 자기 정체성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원래는 그런 정체성들이 주어진 존재들이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냥 주어졌던 것이 없으니까 당황해하고
그것들을 내가 찾기 위해서 창조해 가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자아실현이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여러분 이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책 보면서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외부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아의 원천은 오직 내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를 그대로 표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전통과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는 것,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외부의 모든 시선들, 기준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무한정으로 솔직하게 그냥 다 꺼내놓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세 번째 나오게 되는데 어찌 보면 그냥 이 시대에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개인주의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하는 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주의가 여러분 왜 문제인지를 잘 비판할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개인주의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 가지 차원에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윤리적인 차원으로 개인주의는 잘 보시면 인간을 타락시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객관적 도덕을 부정하여 죄를 쉽게 짓도록 만드는데 객관적 도덕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부정한 억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부당하게 나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에도 왜 이게 죄가 됩니까? 재수 없어서 걸릴 뿐이지 왜 이걸 죄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이 도덕을 즉 옳고 그름을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취향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니까 여러분 당연히 죄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 옹호자들은 여러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을 중심에 두는 태도인 개인주의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태도인 이기주의와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기주의는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개인주의는 모든 개인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타인한테 절대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주의가 결국 이기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 개인주의의 원칙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선해서 이 정도까지 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왜? 너희들한테 피해 간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이건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거기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결국에는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결과에 있어서는 여러분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차이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모든 폐해를 여러분 이기주의만으로 걸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이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타인이나 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여러분 위험한 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 같은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석유가 필요해. 우리나라에 이런 자원이 필요해. 우리가 보기에 쟤네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저 사람들 안에도 억압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저 사람들 자유를 줘야겠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 겁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개인주의는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이익과 효율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에도 그저 도구에 불과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세계관이 되면 결국에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익과 효율의 도구라는 그 비인간적인 문화가 그 안에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생은 자연스럽게 무의미하고 여러분 불완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냥 도구로 나를 대한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무슨 사랑이 싹틀 수가 있겠고 무슨 존중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사회적 역할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부정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인생을 살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무슨 사랑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전혀 상관없는 다수에게 그냥 잘 보여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 가운데서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현대인들이 이 무의미와 이 공허를 채우고 달래기 위해서 성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개인주의는 이 자아실현이라는 최고의 목표와 성을 결합시켜서 이 무제한적인 성의 착취와 이 문란한 성적 행위들을 정당화하고 영웅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부정하다 보니까 개인의 내면의 욕구에만 충실하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쾌락을 주는 것이 바로 성이기 때문에 이 성에 관련된 것에 대한 범죄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이 잘못된 사랑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치 우상처럼 대하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저렇게 불륜을 하는데 예전에는 불륜을 했을 때 이게 드라마 같은 데만 보여도 여러분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뭐 동성애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불륜 같은 드라마가 혹시나 아주 조심스럽게 나와도 지나가다가 여러분 아줌마들한테 지금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남편 빼앗고 이상한 역할한 그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만날 때 등을 막 때리면서 이런 나쁜 년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전같이 나쁘게 그려지지 않는 거죠.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나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면 그걸 꿈꾸는 거죠.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문화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만약에 그런 설문조사를 했으면 동성애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거의 절대가 반대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동성애 이 페스티벌 같은 걸 한다고 해서 그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너무 충격받아요.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그 앞에 선두에 서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대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실제 동성애를 하는 아이들도 그 안에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면 그냥 아름다운 사랑이니까 잘 봐달라고.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막 배격하고 나쁘게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으니까 죄라는 건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끔 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치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성경에 분명하게 죄라고 나와 있는데 죄가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니까 죄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중문화 속에 이게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덕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보 같아 보이는 시대를 사는 거죠. 너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꼰대 같은 주장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마치 발전하는 길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이고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차원으로 볼 때 개인주의는 이 사회를 악화시키고 무너뜨리게 되는데 사회보다 개인을 항상 우선시하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필연적인 거겠죠. 그래서 관계 문제만 봐도 개인주의는 사회적인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영속적인 것으로서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과 효율적인 관점에서만 봐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자녀들 중에 계속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로만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가 당연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제한적 자유를 충동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사회에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해결해야 되는 보편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갈등은 너무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여러분 정치적이나 경제적 힘을 가진 기득권이 이 사회 분열을 이용해서 양극화 현상을 이용하려 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를 할 때 예전에는 아주 단순하게 지역적인 것만 했지 않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거.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남성과 여성을 나누게 되고 연세 드신 분들과 어린 사람들을 나누는 그것들을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표를 얻어내기 위한 것들을 얼마나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길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주의는 사회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의 근본인 이 가정과 국가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립니다. 한 예로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인해서 여러분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에 가니까 사진이 그 집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 가는데 사진이 딱 하나가 액자로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이 뭔가 했더니 남편분하고 80년을 산 사진을 70년을 산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게 자랑이 저거 하나예요 그러는 거예요. 70년 사시면서 자녀들 함께 나와서 그 사진 하나 찍어놓은 게 자기한테 평생 자랑이라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혼율도 막 증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만나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고. 둘이 결혼하라고 해서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했다고. 얼마나 답답한 게 많았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서 서로 달라도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요즘에 이혼율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런 영향들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여기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출산율이 감소되게 되죠. 이렇게 가정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끝나는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연세가 계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여러분 지금 20대 30대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 나라를 지탱해 줘야 될 젊은 사람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나라의 존립 자체가 여러분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출생률이 1이 안 됩니다. 1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0.7, 0.8밖에 안 됩니다. 한 가정에 애를 하나씩 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내 이익이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왜 애를 그렇게 키우고 애한테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개인주의는 그래서 사회를 여러분 결국에 독재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데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게 되면 개인들이 자기 이익과 자아실현에만 몰두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 현안이나 정치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한번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 왜 수요일마다 선거를 수요일마다 꼭 하냐고.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관련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 왜 선거하는지 아십니까? 수요일 날이 뭐 특별하게 좋은 날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선거 득표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날이 중간에 넣어야지 사람들이 어디 못 놀러 가고 투표할 수 있으니까. 금요일이나 그러면 다 놀러 간다고 투표 안 할 거 아닙니까? 가운데 놓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갖기 시작하면 독재 성향을 가졌던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행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여러분들은 히틀러가, 우리가 여러분 히틀러를 생각할 때 히틀러는 되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히틀러가 여러분 군사력을 가지고 정권을 잡은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적인 정부 하에서 선택된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나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용하는 거, 그 사람한테 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주장에 설득돼서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 국가이면서 여러분 민주주의를 갖고 있던 그 나라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앞장서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교회적 차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적 차원에서도 개인주의는 분명하게 한몸 공동체로 교회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에 대한 요구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굳이 그렇게 가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거죠.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달리하는 경향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와 관련된 성적인 타락들, 흐름들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잘 보면 중대한 성적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도 교회에서 치리하려고 할 때 그 치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선택권인 것에 불과한 건데 나도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 가장 큰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내 영혼의 구원과 영적인 만족이 그냥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기도하면서 뭐 살아요라고 하면 예수 믿고 그냥 저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게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자기만을 위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교회적 삶이 거부감이 들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의무와 책임은 없고 권리와 이 만족만 누리려고 하는 이 소비자 영성으로 쇼핑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미국에 저희 후배 하나가 이 부목사로 갔을 때 처음 충격받았던 게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세 가족이 왔을 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번역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교회 쇼핑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 괜찮은 교회인지 쇼핑하러 왔다 하면서 그 단어를 쓰는데 그 쇼핑하는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서만 살다 간 친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내가 선택하고 마치 구원받는 것도 내가 바꾸자 작정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지 라는 착각이 이들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여러분 기분이 상하거나 만족감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선택이니까 떠나거나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적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진실한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만족감을 누리면 되니까,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은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에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영속적인 관계들, 그 은혜 안에서 계속 뿌리내리고 가라는 그 은혜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 간에 있었던 이 책임과 의무 같은 것들, 희생과 섬김 같은 것들은 개인주의에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그 관계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폐만 안 끼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살아가시는 분들 안에도 있는 게 뭐냐면, 아유 나는 저 사람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래 나는 그냥 저 사람하고만 친하면서 그냥 저 사람하고만 뭐 이렇게 나누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피상적인 관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계속 그렇게도 살아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대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 개인주의가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지만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다. 관점을 바꾼다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에 따라서 이 관점을 형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주의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 이 일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삶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고 그 개인주의로 빠졌을 때, 그렇게 잘못된 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라고 설명했을 때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개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적인 교회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돌이켜서 그 한몸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야지만 바르게 비판하고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 개인주의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당연히 깊이 성찰해서 이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여러분 개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들었을 때 맹목적으로 비판하라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잘못됐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좋은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권위주의에 대한, 이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이 개인주의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이 존엄성에 대한 여러분 적절한 강조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예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처럼 오해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죠. 시대의 흐름과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개인주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나의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주장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 봐야죠. 그런데 교회적 삶을 통해서 이 개인주의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극복해야죠. 그래서 존재적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고, 갈수록 현대사회에서 한몸 공동체로 살아가는 건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 들어야죠.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 정말 가족같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남일처럼 느끼지 않고 저렇게 가족처럼 챙겨주고 가족처럼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쟤네들이 그냥 주일날 시간 어느 정도 내서 가서 그냥 거기서 종교활동하고 온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온대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른 진리 앞에 서서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을 때
한 몸 공동체로서 내 존재가 변화됐다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권위적인 측면에서 교회 치리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불행할 때가 그런 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사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것만 얻는 거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감사함으로 순종해, 헌신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못 누리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 듣고 믿을 때 여러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얻을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은 거니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억압들이 있을 때 잘못된 이기적인 탐심이나 속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참된 자아 실현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바보 같은 것 같아. 왜 저렇게까지 저러면서 교회에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게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계속 그러지면 안 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더 풍성하게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섬길 때 그 풍성함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개인들의 깨어진 개인들로 이어진 세상 속에서 한마디로 유일하게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 세상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망해요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 세상의 관점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확장되는 그 개념에서 세상에서도 한 몸 공동체로 원리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그게 교회 안에서 삶으로 실천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베풀어졌던 그 은혜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일상학교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아이들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그렇게 사랑하고 더 도덕과 충실을 규칙적으로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제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제일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성도가 이 한 몸 공동체의 원리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 너무 쉽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만드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그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무언가를 노력해서 소금 되시고 빛이 되세요가 아니라 소금이고 빛이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한 주 동안 삶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